의학과 신약을 팔고 있는 약장사 이명범 목사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제가 40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또 시작 전에 40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한 30분 얘기해봤습니다. 일이 끝나고 어디 가셔야 되나요? 저녁 먹는 것밖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시간쯤 하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가요? 1시간 깎아서 1시간 이내 조금 더 줄여서 하여튼 제대한 말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도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부터 개념 정리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곳에다가 괜히 힘쓸 수가 있거든요. 전도가 뭘까? 전할 정자에 길조자니까 길을 전해주는 게 전도겠지요. 그럼 어떤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일까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지요. 그럼 천국 가는 길, 지옥 안 가는 길이 무엇이며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시고 천국 가는 길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전도는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지 뭐 다른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아니 이건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출발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전해줄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씨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할 거예요? 국회의원 장관들이 하나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냐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 양반들은 몰라요. 천국 가는 게 뭔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이걸 전해줘야 되지.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실 거고 너희들은 그 자동적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말이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들 놔두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일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니까 12 제자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전해줘야 된다.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들어가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이 소식은 이 시대는 누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너희가 거저주었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전도하라고 예수님 제자들 보내시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우리가 대가 지불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갖고 막 내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2장의 말씀처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돈 내고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아까 우리 꽃나눠 드리더만요. 저는 안 주던데. 이거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을 공짜에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우리 거저받았으니 이 생명의 복음, 천국 가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전도는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니까요. 2001년 1월 26일 일본 시노쿠보 기차역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국 청년 이수연이라고 하는 28살 먹은 한국 청년이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술에 취한 일본 사람이 선로로 뚝 떨어졌어요. 기차가 막 들어오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 유학생 이수연 학생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이수연 이 사람은 그 술 취한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요. 이수연이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수연 의인의 희생은 한국과 일본 사회에 2001년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요. 특별히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죠. 일본 수상도 왔고 거기에 외무부 장관도 와서 다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 행렬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수연 씨가 우리 그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그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언론마다 이수연 씨 의인에 대한 문제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 기차에게는 오늘날까지 이수연 씨를 기리고 있는 기석이 그 기차에게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내년 1월 26일에는 추모식이 계속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그냥 공부하러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28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영웅이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공부를 잘해도 영웅이지만 공을 잘 차도 영웅이 되잖아요. 수백억씩 받더라고요. 저도 일찌감치 공을 좀 찼었습니다. 노래만 잘해도 영웅이 돼가고요. 이름 영웅이라는 가수도 있긴 있지만요. 한번 가서 노래하면 뭐 3천만 원, 7천만 원, 억대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래만 잘해도 영웅이 되거든요. 요즘 시대는요. 그러나 진짜 영웅은 누구냐?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더군다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을 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을 이게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영웅은 없어요. 이 땅의 삶에 대한 것, 이 땅의 생애에 대해서도 한 사람을 구해도 영웅인데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잠시 살다가 갈 목숨을 구해도 영웅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가면 여러분이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오게 한 자는 빛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해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영웅과 반대로 나쁜 사람 누굴까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나쁜 좋은 대통령, 좋은 국회의원, 좋은 장관은 누구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그런 분들이 좋은 대통령, 국회의원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대통령은 누구냐? 나쁜 국회의원은 누구냐? 자기의 출세만을 위하고 자기의 영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쁜 대통령, 나쁜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나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좋은 목사이 나쁜 목사이 어떤 사람이 불에 빠져서 호우적거리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손에 마침 밧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난 몰라. 그냥 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밧줄을 던져 주는 정도는 해야지요. 내가 던져주는 밧줄을 저 사람이 못 잡으면 어떡하는가? 안 잡으면 어떡하는가? 그거 생각해가지고 던져야 되나요?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던져주는 밧줄을 잡을 건지 못 잡을 건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던져주고 가야 되잖아요. 잡든 못 잡든 그걸 일단 던져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구나 지옥 갈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목사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던져주는 천국 가는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붙잡고 안 붙잡고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앞지 순이 엄마에게도 집지 영수 아빠에게도 이 천국 가는 밧줄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되죠. 믿든 안 믿든 붙잡든 안 붙잡든 그분에게 직책인 거고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나만 믿고 천국 가던 세상에서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니까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화가 온다고요? 내게 화가. 왜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됩니까? 만약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대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수연 씨보다 더 위대한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누구한테는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해야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싶지요. 왜냐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할 때 들어줘야 말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상 가서 보아라. 얘기하라. 듣든 아니. 과거에 저희 고향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시다 말고 강단에서 내려와갖고 사택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 않고 졸고 있다고 화가 나갖고 설교하다 말고 사택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전해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는 제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안 듣는 거 얘기 뭐하래요. 이만 아프지. 성도들 듣지 않는데 설교를 뭐하러 하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안 듣는 거 하나만 하지. 근데 다 아시다시피 시골의 성도들 대부분은 70대, 80대시잖아요. 귀도 어두워요. 이해력도 빨리빨리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연세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논밭에서 일하다가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 이거 얼마나 졸려요. 졸리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듣지 않고 조니까 듣지 않는 걸 뭐하러 설교하느냐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한가에서 내려가 사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100명 중에 99명이 졸고 있어도요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왜요? 전하는 사명만 받았으니까. 듣든 말든 듣는 건 당신도 책임이고 나는 전하는 책임이죠. 100명의 성도들 중에서요 99명이 졸고 있고 그나마 한 사람 많아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야 돼요. 왜?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이제 주신 분 한 분 나올 거예요. 저 내려갈지 몰라요.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조금 불편하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설교는 사명이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사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도 전해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누가 들어줍니까? 귀찮아하죠.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은 사람들이라 가서 얘기해봤자 안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에스겔 너는 가서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가서 전하라. 왜냐하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안 듣는 거 하나님 아시면서도 왜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도 가서 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분명히 나중에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열심히 가서 전했거든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보람도 없이 말씀을 전한 후 7년 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3차 공격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서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에스겔이 말씀 전한 보람도 없이. 자, 그러면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용없는 일이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에스겔이 이사야가 그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로 남의 나라에 가서 끌고 가서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비참하게 이런 처리가 됐구나. 에스겔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언제? 포로 생활 속에서요. 어려움 나갈 때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라도 소리고 약간 고치는 일이긴 하지만 좋으신 분 한 분 계세요? 내가 할까요? 주님 품에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아우 다 주무셔도 목사님 한 번만 안 주셔도 저 여기 안 내려갑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잡혀 살고 있는 동네마다 마을 회관을 하나씩 지었지요. 그리고 안식이 되면 거기서 모여가고 예루살렘 못 가니까 안식일을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을 모여가고 성경 공부하고 하루 세 번씩 마을 회관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자녀들에게 그 마을 회관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요 해당 교육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해당이라고 해요. 다 먹는 거다. 모으에 짜서 가고 집단 짜서 가지고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이 헌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시편에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꾼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헛수고 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 맺는 날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을 때,
때 또는 유다 백성들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전해준 예수님 말씀 생각나고 구원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고요. 여러분이 전도해 놓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게 될 거거든요. 지금 당장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전도부가 해야지요. 그렇죠? 여기도 전도부가 하나요? 저희 교회도요 20년 동안 전도부가 했어요. 매주 붕어빵 먹고 부치기하고 뭐 여러 명 음료수하고 계속 전도부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생각 속에는 전도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고 있어요? 전도부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 그랬거든요. 누가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주 이름으로 고친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가 때려치지 않고 복음을 막 전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겁이 덜컥 났죠. 누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면 더 이상 전도를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베드로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에다 치웠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제는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전도를 못할 줄 안 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로 이제는 누구한테 전도해요? 베드로 요한 자기를 잡아온 제사장들에게 잡아온 베드로를 잡아온 요한을 잡아온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잡아온 사람들에게도 자기 나를 잡아온 사람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전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베드로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래버렸던 거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은 학교라고는 거의 다녀보지 못한 갈릴리 가난한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당시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사실은 나아진 것처럼 그냥 자연 저수지잖아요. 거기서 고기 잡아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옛날 그보다 2000년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먹을 것이 없고 살 그런 길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주변에 모여가지고 옷을 입어서 뭐 간신히 고기 몇 마리 잡아갖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었지요. 베드로가 바로 요한이 거기 출신들입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무식한 어부들이 사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 베드로 요한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장 서기관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도리어 당당하게 전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베드로 요한의 태도를 보고 모두 다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많이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요? 전도는 서울대학 나와야 되고 하버드대학 나와야만 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디베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학교 다닐 수 없었던 시절에 태어나서 가지고 살아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잘하십니다. 지난해 3월달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다시 바꿔서 했는데요.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저희 교회에 80 있는 노인 권사님도 811번을 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 전용도 타려고 지금 이렇게 사람 또 이렇게 꼬아왔거든요. 자세히 보시고 전용을 타고 뛰어냈습니다. 배 박사하게도 없는데 예수님 믿음이 전도는 장로님 권상이 아닌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전도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도할 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부터 전도했고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언제부터 전도했어요? 권사되고 나서부터 전도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도 바로 전도했어요. 전도는 신앙이 연수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나도 기억자도 몰랐는데 왜 말하면 ABC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것까지 아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학벌의 차이, 직분의 차이 그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에 내어서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전도는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용문 수영장 그 피트니스장이 있는데요. 그 피트니스장에 거기에 큰 글씨를 써있어요. 이번에 또 뭐 영어로도 써놨더라고요. 큰 글씨를 써놨는데 그 책가에 뭐라고 써있느냐? 가장 나쁜 운동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가장 나쁜 전도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1년 내내 한마디 하는 사람, 가장 나쁜 전도를 하고 있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있어요. 뭐 이왕 나온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가장 나쁜 전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심는 자가 거둔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거 무슨 전도가 되느냐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다 해봤다고, 먹방 먹고 별거 다 해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구한테 할 건가?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면 좋은데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체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전도 못하게 잡아왔는데, 잡아온 사람들인데, 잡아온 제수랑 선포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듣지도 않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를 전한다고 박해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전해봤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지키는 간수에게도 전도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한다고 돌도 때려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요, 대상에 제한이 없고요, 내 말 듣든 안 듣든 전하는 게 전도고요, 누가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요,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전도하고요, 나에게 욕하고 불편해하고 핍박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는 게 전도고요.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디모데서에 너는 빼놓더니 못 얻더니 그래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전도는요, 장소에 제한도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이 그곳이 성전문이든 길거리든 다 전도할 장소거든요. 감옥도 전도할 장소고요, 재판하는 자들도 전도할 장소고요. 다 우리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장사하는 자리도 전도할 자리거든요. 물건 사러 갔을 때도 그 순간은 무슨 전도할 시간이거든요. 물건 사러 갔는데 가서 물건을 고르면서 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아이 그 녀석 참 이쁘네요, 딸이에요, 손자예요, 저거 칭찬해주고 의논 한 다음에 예수 믿으시는가요? 진짜라고 전달. 근데 전도할 때 아이 전도 예수님 안 팔아 그런가요? 물건 팔 욕심으로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타셨어요? 그 순간 몇 초 안 될 거예요. 그 사람 그만 못 가거든요. 그 순간 말 한마디 하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만 못 가요. 일수당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내가 또좀 막 하거든요. 어느 곳이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거냐? 성경 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29절과 3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30절은요 29절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와 항상 함께 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전도한 그 뒤에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면서 전도하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받아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되느냐? 성령께서 능력 권세를 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입만 열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이 하세요. 성령께서 사실은 좀 알고 그냥 입을 여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저 사람 믿을 건가 말 건가, 이 마을에서 저 사람이 내가 뺨때기를 뗄 건가, 진짜 건가,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입만 열기만 하면 성령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사용하시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알고 나오는 대로 얘기하세요. 거기서 다 나와요. 관계전도도 나오고 공마전도도 나오고 진도깨달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냥 저도 나와요. 술술 나와요. 입만 열면요 성령이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옆자리 앉은 사람한테 영어도 못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희 청년들이 2월달에 두 파트를 나눠갖고 이게 라오스 또는 뭐 키르기스탄 단위에서 그 2주간 다녀왔는데 언어를 몰라갖고 전도를 못한 적은 없대요. 성령이 필요하면 방언도 주시고 그 나라만 할 수도 있도록 다 역사에 주능력도 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촌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식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전도에는 학벌, 신학 지식 혹은 웅변술 부족 그것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건 없습니다. 입을 안 여니까 못하는 거지. 아는 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왜 내가 말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성령님 몫인데 2만 년간 성령님이 하신 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에도 기탄 없이 막 쏟아내. 지난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3월달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한 사람당 평균 250번 전도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분은요 2466번 몇 달 동안 했고요. 오늘 여기 저와 함께 오신 팔순 권사님도 811번 전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75억 명 정도 된대요. 그 중에 25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럼 25억 명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 것일까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고 예수 믿게 된 건가요? 아니면 찢어지기 가난했는데 오늘날 돈벼락 맞아서 그날부터 예수 믿게 된 건가요? 25억 명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다. 하나 잘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안 된다고요? 한 지금 25억 명이 전도로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25억 명이요. 그러니까요. 전도는 해도 안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빨간 거짓말이야. 뭐 새빨간 거짓말. 진짜 거짓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전도해도 소용없어. 지워버려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청강교회 부임한 지가 21년째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섬기는 청강교회는 교회 부흥의 3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돼요. 둘째는요, 교회 건물이요, 보이지도 않아요. 대로변에서. 삼층 건물인데요. 그 옆에 용광마을이라는 큰 마을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담은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자기 옆에 있는. 세 번째는요, 청강교회는요, 시각장애인 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전국에 몇 개 교회가 있어요. 청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천안에 있고 서울에 불광동에 있고 몇 개 교회 있어요. 다 시각장애인 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옆에가 시각장애인 마을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 마을. 제가 앞에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한 분 빼놓고는 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내 학교가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내 학교가 저도 가오로 이사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청광교회는 옛날부터 매립교회로 그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인근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청강교회가 가까워서 청강교회 가려고 했는데 청강교회가 시각장애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옆에 예광교회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잘 가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은행에 갔는데 거기 은행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 쭉 얘기를 풀어놓는데 본인도 고등학교 시절에 청강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다 시각장애인이라 설거지를 할 사람이 무서워갖고 이 고등학생이 자기가 설거지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그 다른 데로 옮겼대요. 지금 인도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전도부와 함께 내주 나가서 붕어빵 굽고 부치기 하고 구역 음료수 하고 나눠주면 전도했거든요. 그래도요 1년에 한두 명도 교회에 등록을 고사하고 구경 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는 더 이상 붕어빵 굽지 마자. 부치기 하지 마자. 그만하자. 어떻게 할 거냐?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전도부만 전도한 게 아니라 전도인들의 입으로 말하자. 예수 믿고 제사를 받아서 순국하세요. 입으로 그냥 말하자. 전도인이다. 입으로. 붕어빵 안 먹고 이거 없으면 그냥 입으로 말하자. 20년 동안 붕어빵 먹는데. 그러나 역시
지난해 연말까지 10개월 동안 교회의 변화는 여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10개월 되는 연말부터 새로운 분이 놀랍게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 몇 개월 동안 30명이 넘어서 지금 40명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 명 등록했어요. 오늘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 2분 등록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새가족관이 생겨갖고 저만 지금 바쁘게 하거든요. 9시 이후에 가서 바이블 같은 거 쫓아와서 11시, 10시 반부터 30분 동안 새가족관 일만 아주 공부하고 이제 지금 2반에 요몇 전에 두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2반 또 있거든요. 다른 반 또 있어요. 화이 많아갖고 그래서 12시에 밥 먹고 또 쫓아와서 2시 반에 또 다른 반 2반 또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늘어오시겠죠. 우리 함께 따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면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 없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등록하는 분 95% 이상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전도잖아요. 수평 이동하는 거는 인도고요. 수평 이동 이쪽에서 예수 믿다가 여기서 온다든가 뭘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거 이건 전도가 이게 인도예요. 인도. 진짜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90% 이상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도를 지난 20년 동안 매주 붕어빵 먹고 부침개하고 음료수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그것도 다 해야지요. 그런데요, 길거리에서 됐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매주 했는데도 왜 붕어빵까지 막 먹고 뜨거운 여름에 막 나가서 음료수 왜 그만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구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가 전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의 영혼들을 맡겼으면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요, 어떤 분은요, 서울에서 어떤 따님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매주마다 몇 가지 일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건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막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온 성도가 전도하면요, 전도 구원들만 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온몸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 시대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온 성도가 다 입을 여니까 주님이 영을 원하는 온 성도가 했을 때 그곳에 영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구원들만 전도 상행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명이 있어서 일부만 입을 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입을 열어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왜 전도를 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냐 하면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할때요, 붕어빵 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구원 받으세요. 정확하게 하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구원 받아 영생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 받으라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 구원 받으라는 거야. 뭐야? 불에 빠진 사람 구원 받으라는 거야.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예수 피를 분명히 전해요. 복음을 성경 말씀에, 오늘 방금 말씀에 같이 말씀 보면 전도는요, 미련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이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내려갈까봐 좋은 거 참여했었죠. 죄송합니다.
사람들 미련한 거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다른 걸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가 이 미련한 방법이 미련한 짓이죠. 지시자가 우리가 전도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떡 쏴도 밥 쏴도 안 믿는데. 저희 교회에서 총력 전도주의를 3번 했거든요. 코로나 전에 2번 했고 그걸 한 번 했는데 계란 2파씩 준다. 그것도 왕계란을 드립니다. 초청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공주까지 다 넣어갖고 성도에 막 뿌렸어요. 첫 번째 학교는 740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돼요. 모아놓고 연예인 부르다가 간증 듣고 그보다는 복음을 확실하게 오시라고 구청하자. 그래가지고 3차례 진행했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지. 저도 그 전에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도 모셔보고 복음나 원사님도 모셔보고 복음 가수 다이깔라단 했어요. 간절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복음 크게 들어야지. 제가 그래서요. 가는 세월 그루가 노래도 불러가면서요. 성철 스님은 평생 도 닦아서 2가지 깨달았는데 사는 삶이고 무리는 무리보다 있는 그대로 알지 피를 가지고 보면 인생을 기르는 거다. 또 하나 깨달았는데 나의 죄가 수미사보다 많다. 수미사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상상의 산이거든요. 무시무시한 큰 산이거든요. 내 죄가 수미사보다 많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근데 장시가 많다는 거 깨닫고만 죽은 것도 어디 갈 건데 깨닫고만 죽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해결하고 가야지. 그래서 저도 보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만큼 세상에 미련한 짓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 믿고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게 전도를 했어요. 아세요? 이 사울이 앞장서서 돌을 때려 죽인 사람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이 사울에게 전도했어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 믿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이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요. 그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후에는 사울이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살기가 동등해져가지고 예루살렘 집집이 수시고 다녔고 저 북쪽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지요. 그에게 누가 전도를 해놨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사울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은 2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히브리니까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 2가지를 가지고 있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되면 이방인을 해서 복음을 때 이방인에게 익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죠. 사울이 바울을 그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놓으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전도하시고 배우자, 자녀들에게 전도하시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불교에 골수문자, 유부에 어쩌고 하는 그런 시부모님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을 때 돌아가실 때 가시기 전에 다 세례받고 가시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전도를 해놓으면 나를 돌로 치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골라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그 전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애들만 갖고 자꾸 전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애들도 해야지. 어른들은 좀 알아보기 뭐하니까. 나에게 전도한다고 욕하고 협박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바울 모든 전도자들이 다 그들에게 다 전도했어요. 베드로 바울은 그들의 전도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등록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거두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 바울이요?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하면 데려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데려오는 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부어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몫입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들어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들어 시인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요? 성령님의 몫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그걸 타치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전하는 일은 그것만이 우리 몫입니다. 그거만 잘하면 그걸 전도 잘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욕심을 베드로 바울처럼 등록해서 할 거다. 이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몫이 아닙니다. 심는 자가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뿌리는 일에 전심을 다하면 거두는 일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전도에는 실패하는 전도와 성공하는 전도가 있는데 얼마나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눈을 어깨 좀 받치시고 다 됐으니까요. 전도에는요 실패하는 전도가 있고요 성공하는 전도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면은 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파수꾼인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의 나팔만 불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바람에 날려가고 들바닥에 떨어지는 뭐 가시덩굴 또는 돌짝파 옥토에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뭘로 결정됩니까? 밭이 어떤 밭이냐로 결정되는 거죠. 씨가 떨어지니까 밭이 어떤 밭이냐로 거기 달려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뿌린 씨가 싹이 나느냐 안 나느냐 자라느냐 안 나느냐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밭이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도 심어야 되고 엉거 기막하시 들려도 우리는 그냥 심는 걸 우리 책임이니까 그냥 무조건 심어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심는 자는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는요 우편 배달도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편 배달도.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는 편지를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택에도요 많은 편지들이 들어오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거 하나 있어요. 신천지가 보내는 거. 공개에 딱 써있어요. 라띠한 거죠. 제가 그거 뜯어보겠어요? 바로 쓰레기통에 직통이죠. 황금을 별 필요상 바로 뜯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요. 그러면 배달부가 저에게 전해준 편지를 제가 뜯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그 편지를 저에게 전해준 그 배달부에게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편지를 뜯어서 보든지 아니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상관없이 전해주기만 하면 배달부는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얼굴져요. 전해주는 일에 성공하십니다. 전도가 똑같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알려줬는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믿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지옥을 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전혀 아니라고 예수께서의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여러분은 보를 길을 전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한 겁니다. 전해주는 일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전도에 전해주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만 하면 전도에는 뭐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 나왔잖아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전해주기만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듣든 말든 믿든 말든. 지난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 2,200명 전도하는 성경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올해는 보니까요. 개인이 10,000번 이상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10,000번. 100번 이상 나왔어요. 퇴근하고. 베드로는 전도 못하게 자신을 잡아가두고 재판한 제사장들에게도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한 사람들이 듣든 말든 믿든 말든 딱 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믿든지 말든지.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하는 일이잖아요. 전도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예수 받아서 천국 가세요. 영국 가세요. 우리가 언제 되나 언제까지는 여기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실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잘 모르시는 두 사람만 하죠. 전해주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전해줬으니까 전해주는 일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전도한 거예요. 전도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누구나든 말든 말이에요. 남 전해주는 일에 사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한 자 한 장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예수 믿고 주 사람마다 천국을 꼭 가세요. 전도한 거죠? 성공했지요. 전도는 쉽습니다. 부담 안 됩니다. 데려오려고 너무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래서 괜찮지 않게 데려오려고 발버둥쳐도 되겠죠. 그냥 전하기만 하면 성공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성공하신 거예요.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번 얘기했어요. 그 한 번 성공한 거죠. 두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전도에 성공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번을 앞집 사람이 10번을 계속 만날 때마다 예수님 천국 가세요.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세요. 10번 얘기했어요. 몇 번 전도 성공했어요? 전해주는 일을 10번 성공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 10번 했으면 10번 성공한 거예요. 이때까지 했죠. 전도는 힘들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다 성령이 하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애기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전도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에 실패하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일 전했으면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오늘도 전도에 성공한 분들인 것입니다. 전도 방법에는 진국의 전도, 꿀방 전도, 고구마 전도, 관계 전도, 무슨 전도 숫자가 거의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입을 여는 것이다. 오늘도 입만 열면 전도는 성공한다. 예수님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그냥 다 끄시고 베드로 바울처럼 다 꺼버리고 전도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전도 성공자, 전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가정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친구 간에도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 영혼을 천국 가도록 길을 알려주는 사명,
이 사명들에게 이 싸움인데 주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것부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열려지는 축복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기 전에 따라 기탄 없이 주님여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내를 가고 끝까지 우리 모두가 다 도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예비신자를 품은 지가 지금 한 5, 6년 됐는데 그거는 절대 말을 제가 이렇게 끊으려면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올해도 또 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정도는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같이 도전하면서 또 우리 예비신자를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50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과 축구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이 대전에서 오셨는데 늦지 않게 오시려고 전용 차선 타려고 권사님 5분을 모시고 6인승 차로 달려오셨다고요.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청강교회 권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려고 따라나시는 권사님들 참 너무 훌륭하시죠? 네.
네, 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전 또 예배 드리고 이 원고까지 와주셔서 정말로 귀중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들어서 감사하고 찬양대에 너무 아침마다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제가 어떤 우리 노회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노 회장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소개할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야? 다른 목사님들 많은데 나한테만 뭘 소개를 하냐?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됐다고. 아니 목사님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 이제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정말로 은혜가 됐다고. 안산 구름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모시고 집회 한번 가시라고 해서 바로 전화했어요. 아침 조참하면서 돌아오다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네, 바로 전화해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너무 먼 거리에서 이제 정말 은혜롭게 목회하시고 70 이제 은퇴하실 때인데 되면 힘들다 그냥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할렐루야. 나도 그런 생각 들려고 그러는데 다음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그 열정에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그 다음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전도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신 대로 우리도 그냥 데려오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담감 내려놓고 오늘 목사님 교회에서 외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과 구원 받으세요. 이것만 그냥 만나는 사람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 몇 사람에게 했는지 이제 체크해서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하는 대로 좀 더 배워서 우리 교회도 전도대도 하지만 모두가 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온다는 거는 20년 동안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온 교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의 열정을 보셨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하는 건 배워야죠. 그러면 성공합니다. 잘하는 사람 욕하고 부자 못 됩니다. 그리고 사업 잘하시고 돈 잘 버는 사람 그렇게 되려면 본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영원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가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는데 또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가대원들이 설교하기 전에 은혜 받으라고 열심히 찬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죽석 은혜를 가면 여러분 다 설교 잘 은혜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도록 해주고 내려가실 때 은혜가 되고 그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 부탁하는데 매 성가대 헌신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네. 하시기는 또 하시고 아멘 열심히 하면 오늘도 기도가 은혜스럽고 그냥 다 은혜스러운데 우리 찬양배원들이 오늘 오후 예배 준비하느라고 힘이 빠졌나 아멘을 안 해서 우리 지휘자님에게 이제 연습은 조금 시키고 아멘 훈련을 시켜서 들어가요. 그런 말씀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면 정말로 훌륭한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 받으셨어요? 이게 보통 꽃이 아니더라고. 내가 향기를 맡아봤어요. 집에 가 있으면 아주 향기가 나고 찬양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동안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묶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섬기시는 권사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뿌린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한국교회의 기감이 되는 놀라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자님, 반주자님, 또 대장님, 모든 임원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